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역을 펼쳐나가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오늘 이 장면은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의 장면입니다. 산상순이라고 하죠. 천국 복음을 산에서 선포하셨다. 첫 번째 설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1절에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서 앉으시니 무리가 모였지만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첫 번째 주시는 말씀에 제자들의 삶에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이 되는 복의 개념 자체를 바꾸시는 사역을 펼쳐나갔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될 게, 그 당시에는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가 로마였고, 그러나 실제 정신과 문화를 지배하는 것은 헬라 문화였지요. 근데 헬레니즘에서 복의 개념 자체를 마카리오스란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뜻이 두 가지예요. 육신의 물질적 풍요로움, 그리고 정신의 만족이 복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 오냐? 신들에게서 오는 축복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신들에게 의해서 얻어지는 육신적 풍요와 정신적 만족 자체를 복이라고 이제 헬라 사람들은 늘 생각하고 살아가던 거예요. 그래서 잘 아신 대로 헬라 문화의 배경되는 그리스 신화의 개념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운이 좋은 사람은요, 행운의 신이 나와 함께한 거야. 돈을 좀 벌어. 그러면 물질의 신이 나를 축복한 거야. 내가 좀 지혜로워져. 그러면 지혜의 신이 나를 축복한 거야. 어떤 신이든 상관없어요. 복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유대 사회에는 똑같은, 그렇지만 다른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대 사회에서도 복을 바라는 마음은 똑같아요. 근데 방법이 달라요. 유대 사회는 뭐예요?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물질적인 풍요와 정신적인 만족을 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행위를 기준으로 삼아서 끝없이 몸부림치면서 살아가요. 가치관들이 많이 혼재해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항상 거울처럼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은 과연 무엇을 복으로 삼고 살아가는가?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복 있는 자입니다 라는 제목인데,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의 복으로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도 제자들을 부르셔서 말씀을 통해서 기준과 근본을 변화시키는, 틀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기 원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근본과 모든 틀을 변화시키셨어요. 그럼 우리도 세속에서 정의하는 복의 개념을 복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에서 말씀하는 진짜 참된 복을 복으로 붙잡고 참된 복을 누리는 삶과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 단어 워딩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별로 안 좋아하는 단어들을 여기서 계속 복이로 정의하죠. 첫 번째 단어가 부딪히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합니다. 좀 어떠세요? 가난이 복입니까? 에? 자, 여기서 말하는 가난이란 단어는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뜻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대 빈곤의 상태, 절대 불가능한 상태를 말하죠. 누가복음 15중에 탕자의 비유에서도 이 단어가 똑같이 쓰여받았습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뜻은 뭐냐?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자비를 자신의 소망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자기의 것을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노력을 소망으로 품지 않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절대 불가능하고 절대 빈곤을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자,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나 필요를 쫓아 살면 안 됩니다. 필요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제가 전에 제 5살 때 기도 제목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바나나 먹고 싶어요. 하나님, 치킨 주세요. 가족 예배 때 그렇게 기도하면 가족이 다 웃었어요. 특히 저 형이 엄청 비웃었거든요. 그렇겠죠. 그런데
5살째 제가 하는 기도가 뭐예요? 내가 필요한 거, 원하는 거 달라는 거잖아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좀 다릅니까? 좀 더 세련되게 지적으로 표현할 뿐이지 본질에는 뭐예요? 필요한 거 달라요. 필요한 걸 주면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첫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자의 삶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소망, 자신의 행위에 소망을 두지 않고 모든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는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겸손과 교만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볼 때 완전 다르죠. 겸손은 세상에서 뭐예요?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자신을 낮춤이 아니라 하나님이 크심을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 모든 것 되시니까 나는 뭐예요? 드러나지 않고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 상태와 여정을 걸어가기 원하시고, 교만은 뭐예요? 창세기 3장의 거짓말에 사로잡힌 삶이에요. 하나님 없이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착각 속에 빠져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의 빈곤을, 이 영적인 갈급함을 세상의 사람의 그 무엇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 복음으로만 나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애통이 무엇입니까? 슬퍼하고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애통은 세상의 애통과 달라야 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무엇 때문에 슬프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가슴 아프셨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과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거룩한 애통이 시작돼야 됩니다. 뭐예요? 구별된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현장과 시대를 향한 애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순한 슬픔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근심이 나의 근심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돼서 내 삶의 시선과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진리로 인해 애통하는 자,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소원 때문에 애통하는 구별된 거룩한 슬픔과 눈물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되돌아보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최근에 왜 화를 냈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그래. 하나님이 주신 교회와 현장을 두고 저한테 이런저런 말 많이 저한테 뭐 연락 와서 이 말하고 저런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이게 사실입니까? 저게 사실입니까? 이 사람은 이렇다는데 어떻습니까? 저렇습니까? 많은 질문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사역자한테, 친한 동생 목사였습니다. 그러면서 야, 니나 내나 이런 대화를 하는 거 보니까 수준이 비슷한 것 같다. 에? 묻는 니나 대답해주는 내나 피장파장 아니냐.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겠냐. 지금 우리가 이런 대화의 이렇게 수준이 그렇게 높은 것 같지 않다. 재미는 있는데, 재미는 있다. 근데 이게 수준이 너무 낮은 것 같은데, 좀 우리가 거룩한 고민 속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전돈동에 목회자로 부름받지 않았냐. 그러면 주의 종이 주의 종답게 생각을 하고 주의 종답게 말하고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기도 시작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마 말하는 사람은 많은데 기도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다. 복음이 중요하지 않냐. 본질 붙잡고 기도하자. 그러니까 걔가 알았다고. 기도 시작하자고 이렇게 얘기하고 훈훈하게 끝이 났습니다. 근데 걔가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쨌든 기도를 시작했으니까 저는 괜찮은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조금만요, 뭐예요? 내 삶의 애통함에 갇혀 살아가지 마십시오. 슬픈 일, 근심에 빠져 살아가지 마십시오. 예? 거기 갇히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으로 새롭게 되고, 예? 그러면서 조금만 내 애통함을, 세상과 사람이 있던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전에 저희 어머니가 이제 한 번은 이제 뭐 집안에 이제 상황들이 좀 어려운데 형이나 저나 신학교를 다니고 집안을 좀 안 돌보고 계속 훈련 다녔거든요. 여름에 수련회를 14개를 가니
어머니가 혼자 이제 감내하기가 힘드셨나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진짜 저한테 한 번 큰 소리 치셨고 딱 한 번이었어요. 그게 야 다른 집 애들은 뭐 노가다라도 해서 생활을 못했는데 니 맨날 수련회만 내가 뭐 세탁소가 이렇게 얘기를 맨날 빨래하고 나하고 이러니까 그 내가 한마디 했어. 그때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모가 불신앙하고 있네 이러면서 뛰쳐나갔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나가면서 이런 생각을 기도를 했어요. 마태복음 6장을 딱 붙잡고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 모든 것 주시잖아요. 모든 것을 위해서 살지 않을게요. 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살 테니까 하나님 나머지 책임주십시오. 이 원리예요. 내가 하나님이 애통함을 딱 붙잡고 살아갈 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사는데 어떠한 문제도 문제되지 않는 자유함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뭐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여기서 온유함은 무엇입니까?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겸손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며 여호와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에 억압과 고난이 닥쳐요. 그때 반발하고 막 성질내고 내 힘과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오직 복음의 결론과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자를 온유한 자라고 합니다. 성품이 아니에요. 성품이 아니에요. 온유하다 보니까 착하게 살아야지. 남이 욕해도 웃으면서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온유함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내 삶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답답할 수 있죠. 전에 택시기사한테 복음 전했는데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답답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밥 먹여주나? 왜 문제 생겼는데 교회 가서 기도하는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 내가 한마디 했어요. 밥뿐입니까? 다 먹여주는데. 에? 실제 제 교회에서 많이 먹고 자랐거든요. 실제로도 그렇고.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리석다예요. 답답하다 합니다. 니는 문제를 만나면 문제를 해결해야지. 교회 가갖고 미련하게 기도하고 있노? 이런 말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미련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자를 통하여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시켜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복음의 능력 앞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뭐예요? 온유한 삶과 길을, 문제와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길을 걸어가기 원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기가 펄럭거린 사람 있습니다. 그죠? 사람의 말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는 갑자기 아침 드라마 같은 거, 아침 그 뭐라고 합니까? 교양 프로인가? 그거 보다가 당근에 대해서 꽂히셨어요. 그런 거 있죠. 한 번씩 이게 엄청 좋다, 계속 먹여라, 이렇게 메시지를 받고 감동하셔가지고 제 초등학교 때 한 2주 동안 매일 당근을 엄청 먹이셨거든요. 제가 말인 줄 알았습니다. 에? 계속 먹이는 거예요. 너무 답답했거든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에? 사람의 폭발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고 사로잡힌 사람은요,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온유한 자의 삶의 가장 깊은 태도가 뭐예요? 말 따라 살지 않고 말씀 따라 살아요. 말씀을 귀로 듣지 않고 무릎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무리를 향해 말씀을 전하셨지만 하나님은 제자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야, 수많은 말이 있지, 그 말이 네 삶을 뒤흔들면 안 돼. 말씀에 깊이 뿌리 내려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야. 그게 뭐예요? 온유한 자다. 하나님이 그에게 뭐예요?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예요. 첫 번째, 그 땅이 뭐예요? 영적인 기업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 업의 현장에, 만남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정복하는 응답을. 두 번째는 뭐예요? 땅을 기업으로 삼는다는 말이 뭐예요? 바로 그 땅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살리는 여정 속으로 이끄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말씀에 사로잡혀 흔들리지 않는 온유한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그 온유함을 통해서 살리고 정복하십시오. 그러면서 네 번째 말합니다. 의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 배가 부를 것이다.
자, 이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삶과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다른 갈급함이 아니라 진리와 복음에 대한 거룩한 갈급함을 가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에 참된 만족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복음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만족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의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사랑하고 갈급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자에게 뭐요? 하나님이 저희 배부르게 하신다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배부르다 말은요, 코르타조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뭐냐? 허기나 갈증을 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차서 넘칠 만큼의 포식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즉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의 모든 삶에 하나님은 필요를 채우시고 참된 행복과 참된 만족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을 누리는 은혜 속으로 그의 삶의 여정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선순위에 빼앗기시면 안 된다니까요.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배부르기 위해 살면 안 돼요. 영적인 만족,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살아야죠.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빌립보서 4장 13절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을요,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다, 다 하자 막 이렇게 착각합니다. 파이팅적인 메시지로.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 빌립보서 4장을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이에요. 부탁드립니다. 복음 성구만 읽지 마십시오. 전후 맥락을 보시면 그 복음 성구가 왜 복음 성구인지 깨닫게 되십니다.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어때에도 상관없다.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참된 만족이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상관없다. 모든 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5번째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자, 긍휼함이다. 이 단어는 잘 아시죠? 치근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초에는 뭐예요?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긍휼이라는 말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먼저 허락하시는 은혜입니다. 무엇입니까? 아무런 소망 없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어떤 조건도 없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 뭐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완전한 은혜 속으로 이끄셨죠. 이미 우리는요, 뭐예요? 감당할 수 없고 다할 수 없고 갚을 수 없는 긍휼의 은혜를 힘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죠? 가진 것을 전하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이 뜻은 무엇입니까? 나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으로 뭐예요? 세상을, 사람을, 현장을, 아까 이어지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하나님의 손으로 현장을, 하나님의 눈물로 후대를 바라보며 긍휼히 것이 영적인 불쌍함을 보면서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삶과 길을 걸어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뭐예요? 조금만 내 인격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복음을 힘입어 현장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6번째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의 청결함은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마라.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만 사랑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청결함을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갈라디아서 5장에 또 로마서 7장에도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우리 마음에 두 가지 법이 싸웁니다. 첫 번째 뭐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성령을 따라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로마서 7장에서도 바울이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마음이 끝없이 싸운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이 뭐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그러면 그 소욕에 따라 네 삶의 열매가 짜다다다다다다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너의 삶에 다다다다다 맺어진다는 거거든요. 바울은 로마서 7장 후반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에서 2가지 마음의 법이 싸운다. 하나님의 마음을, 나는 하나님의 법을, 복음을 즐거워하는데 그 법대로 사라지지가 않아. 내 육체의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삶이 그렇게 안 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우리도 맨날 경험하는 걸 바울도 경험했더라고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 7장을 기록한 목적은 8장 1절 2절을 말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나 괜찮아. 왜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완전히 해방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미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요, 완전한 해방을 누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육신의 법, 세상의 법을 따라 사는 마음이 아니라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뭐요?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아가기로 날마다 마음을 지키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진짜 단순합니다. 너무 단순해서요 잘 안 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 따라 기도합니까? 상황 붙잡고 기도하고 사람 붙잡고 기도하고, 그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너무 단순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에 청결한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마음이 청결해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리면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게 진짜 깊은 은혜죠. 여기서 말하는 보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이런 뜻에 있어요. 여러 가지 단어 뜻이 있어요. 눈으로 보다, 마음으로 보다, 알다, 경험하다, 이런 단어의 뜻들이 있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진짜 본질, 하나님의 역사,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아는 은혜 속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시편 34편 8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에베소서 3장 19절에 말합니다.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렇죠? 내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 드리면 성삼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소원을 깊이 깨달아 누리는 은혜의 여정 속으로 하나님이 내 영적인 눈을 여시고 이끄신다. 그래서 청결한 마음으로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7번째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평을 반대하게 하는 깨뜨리는 이가 있죠. 무엇입니까? 사단이죠. 거짓말에 빠뜨려 끝없는 분리 속에 만들어버립니다. 사단은 지금도 끝없는 거짓말을 통해서 계속 분리시켜요. 갈등 간에. 그래서 가정 간의 분쟁, 답 없는 싸움, 끝없는 싸움. 얼마 전에 뭐라고 하죠? 제가 발라드 음악을 들었는데 집회 갔다 오다가 어떤 가수가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노래 자체가 이제 여자가 이별하는 남자한테 잔소리하는 내용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많은 말을 했는데 너는 왜 안 바뀌니? 이런 노랫말을 했는데 제가 듣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 작사가가 정의연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정의연이 저한테 했던 말들이 가사로 다 적혀 있는 거예요. 나 같은 놈이 세상에 많이 있구나. 그랬는데 제 옆에 있던 전도사까지 저도 이야기 제 여자친구한테 들었는데요. 정현 같은 여자가 세상에 많이 있구나. 엄청 웃었거든요. 막 듣다가 엄청 이거 다 들어봤는데 이러면서 얘기했는데,
그렇죠. 우리의 삶에는요, 끝없는 갈등과 분쟁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갈등과 분쟁의 특징이 뭐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안 바뀌고 얘도 안 바뀌고 쟤도 안 바뀌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과 은혜로 화평케 하라. 화평함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과정의 화평함은 인격과 훌륭함을 통해 이루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개개인의 주인 되실 때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뭐예요? 화목 제물 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실 때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다. 정말 축복합니다. 현장에서 뭐예요? 화평케 하는 자의 길을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도록 좀 사람도 살리고 이해해주고 용납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도록. 그리고요, 화평케 하는 자는 그 현장에 영적인 흐름과 주도권을 가져오게 됩니다.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8번째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자, 사실상 초대교회는 어마어마한 의를 위하여 핍박받았죠. 첫 번째 뭐예요? 비그리스도인이었던 유대인으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시키는 신성 모독자로 취급되면서 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끝입니까? 유대인의 지배 세력이었던 로마인들로부터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반국가 사범이란 제목으로 잔인하게 처형당했습니다. 뿐 아니라 일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대중으로부터도 부독한 자들이다, 사회를 혼란한 자들이라고 매도당하면서 어마어마한 아픔을 겪었죠. 그런데요, 참 웃기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과 핍박을 겪었는데 초대교회는요, 흔들림 없이 주저함 없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생명을 드리며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핍박과 비할 수 없는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가치를 깨달으면 우리가 뭐예요? 충분히 뭐예요? 더 중요한 것을 대가를 치르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예요? 생명을 핍박으로 빼앗긴다 할지라도 바꿀 수 없는 복음의 절대 가치를 깨달았기에 하나님 앞에 주저함 없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그 여정 속으로 삶을 드렸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핍박은 좀 덜하잖아요. 조롱이 좀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교회를 세속적이다라고 비판하고 예수 믿는 것을 어리석다고 말하고 예수 주식회사, 목사들을 뭐라고 장사꾼으로 세상에서 많이 비판하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거는 그런 그들의 조롱을 증명하듯이 중간중간에 한 분이 나오셔서 사고를 치시더라고요.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쉽게 얘기합니다. 가끔씩 인터넷에 교회에 대한 비판의 기사를 보시면요, 욕이 댓글이 엄청 많이 달려있거든요. 한 번씩 봅니다. 와, 엄청 재밌는 욕도 많아요. 근데 되게 생각이 드는 욕도 많아요.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이런 사건으로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 성경만 본다. 과연 이 시대의 교회가 참된 교회인가 막 얘기해보자.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자,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과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결단하며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그 길 앞에 핍박이 있어도 오해가 있어도 누명이 있어도 우리는 이미 생명 주신 하나님의 완전한 복음의 가치를 깨달았기에 양보하고 타협하지 않고 뭐예요? 흔들림 없이 주저함 없이 237 치유 서밋 237 5천 종족 살리는 여정을 향하여 삶을 선택하고 드리고 결단하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의 상급과 소망을 주셨기에.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어떤 삶으로 살아가고 기억되는 것보다 영원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삶이 어떠한 삶인가가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복음과 생명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들여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자, 이런 8가지 복의 개념을 딱 두고 11절 12절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세상 사람들 올 때 이때 뭐 억울해야 되잖아요. 답답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우리의 삶은 지나가고 썩어지고 사라질 인생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앞에서 가장 큰 상을 준비하셨다. 선지자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길을 주저함 없이 걸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에게 어떻게 기억되고 어떻게 보여지는가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삶이 어떤지 가장 가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창대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과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복, 결국 무엇입니까? 저는 팔복을 이번에 준비하면서 393의 기도가 결론이었습니다. 아, 그래, 이거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좌의 축복이 내 삶의 모든 것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살리는 축복을, 삼시대를 살리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세상의 것에 도망해 두지 않고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으로만 이 땅을 살고 그 능력을 힘입어 뭐요? 하나님이 주신 시대를, 현장을 살리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참된 복 있는 자로 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나는 복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237 지우 서밋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